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니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네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죄와 같사오니 강히 주시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당일에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영국의 소설가 헐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주교 교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대주교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왜 그러냐. Yes, what is it?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이 대주교가 놀래가지고 까무러쳐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를 할 때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런 기도, 이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주교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입에 발린 기도, 하나님께서 듣는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정말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그냥 나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으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했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기도 중에서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돔, 또 그 소돔성 옆에 있는 고모라성, 그 주변에도 몇 군데 이 성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람들이 다 부해요. 그러면서 또 타락한 생활도 합니다. 행락을 일삼고 성적으로도 음란한 생활을 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그래도 이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멸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중보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 너무 타락하고 또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집,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텐트예요. 아브라함은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라도 나는 훌쩍 텐트 다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하늘로 떠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부자지만 좋은 집, 통나무집에 벽돌집에서 살질 않았어. 천막집을 짓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산 사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장막집 앞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길 가는 나그네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손님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러들였어요.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용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 중에서 특별히 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잠깐씩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성경학자들은 천사 중에서 대표 천사,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죠.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이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또는 성자 예수님,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비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 하나는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 너와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야, 그때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인데 1년 후 이맘때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사라는 막 믿지 못해서 피식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사라도 돌이켜 믿게 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성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직접적으로는 그 소돔 지역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딸들, 식솔들이 살고 있다. 그 옛날 갈대아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 떠날 때에도 다른 일가 친지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이 롯의 식솔들은 아브라함 같이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식솔들이 많다 보니까 불화를 하게 돼요. 그 불화를 화해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화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차선책으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해서 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택하고 싶은 땅이 어디냐? 근데 이 조카 롯이 사방을 훑어보니까 소돔 지역이 그냥 기름지고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내가 여기를 택하겠다. 그러면 네가 거기를 택했으니 우리는 다른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쪽을 택해서 거처를 삼아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돔 지역을 멸하겠노라 하니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략 5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소돔 지역의 사람도 인류애라는 게 있잖아요. 나하고 직접 무슨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인류애 관계로 안타까운 사람들,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구나. 안타까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애원. 그 애원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기도가 바로 또 중보의 기도. 그들을 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소돔을 살펴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분이 남아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섰다. 어떤 면에는 아브라함이 못 가게 이렇게 말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는 하나의 기도고, 아브라함은 이제 애원을 합니다. 소돔성을 그대로 멸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소돔성을 지켜주세요 라고 애원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소돔성 사람을 멸하지 마소서,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들에게 선처해 주소서, 이렇게 그냥 떼를 쓰듯이
땡깡을 부르듯이 부르짖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꼭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무슨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품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죠. 정의와 사랑, justice and love.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로 해서 이 소돔성을 지켜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본문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했을지라도 그 속에 의인이 있을 터인데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멸해버리시면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요 이치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의인 또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나 의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완전한 의인,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종종 의 또는 의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 악인들을 한꺼번에 다 멸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애원을 합니다. 본문 24절 보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2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곧 그곳에 대략 고고학자들이 한 5만여 명 있는 걸로 보는데 5만여 명 중에 50명? 굉장히 적은 수겠죠.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근데 1000명 중에 1명 적긴 하지만 그래도 50명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 의인을 봐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야, 참 하나님으로서는 난처하시겠죠. 뭐 어떡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가 자기 형을 갖다가 속이고 그래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20년 동안 어찌 보면 머슴살이 하듯이 충성을 다하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복을 받았지만은 이 라반의 집, 가족 식솔들 전체가 다 복을 받았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그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재산도 엄청 늘어나고 야곱이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간교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야곱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야곱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라반이 다 복을 받았다.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요셉이도 역시 자기 형들과 불알해서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 요셉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은 고생 많이 하고 무려 13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감옥 속에서 갇히고 했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요셉이 덕분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가나안 땅까지 온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가 이 지혜를 얻어서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쪄서 그 곡식들을 전부 챙겨놨어.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주어라. 곡식을 풀어내니까 그 곡식들 다 애굽 전역이 다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가지고 다 복을 받고 나중에는 저 멀리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친족들 자기 친족들 70명이 나중에 이민 오잖아요. 그 친족들까지 다 살게 돼요. 이런 그 이치와 원리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소돔섬에 50명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봐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조금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합당하게 정말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때 쓰듯이 땡깡 부리듯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집안 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도 축복받고 내 자식들도 잘 키고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떼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저는 성경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을 생각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
낙심하게 돼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월이 흘렀을 때 이 고난과 역경과 이게 왜 있었는가, 이것이 오히려 훗날에 가서는 전화위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어. 예상치 놀랍게 이런 고난이 있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감탄할 때가 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먼 훗날 언젠가는 설령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또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그것을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내려놔요. 겸손하면서도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 또는 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티끌이 뭡니까? 먼지. 그 다음에 재. 이건 뭐 다 타고 도저히 쓸 데가 없는 재. 이런 상태. 자기 자신을 티끌이요, 재요.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사실은 근데 이게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진짜 진실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에서 나를 이렇게 본다면 나는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뭐 잘난 것처럼 우쭐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안 좋고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 잘났다고 참 자랑해. 이것저것 그냥 자랑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인간은 또 이 사대주의 경향이 있어. 크고 힘있고 대단하고 돈 많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대단.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사람 인격 다 드러납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이 비행기 탈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그 건물들이 다 보이잖아요. 지상에 있을 때에는 5층, 10층 굉장히 높아 보여요. 5층, 10층. 거기다 뭐 50층 이런 거는 더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죠.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요 3층, 5층이나 10층이나 50층이나 100층이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할 때 이 티끌과 잿더미만도 못한 이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출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그거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직자로 봉사하고 목사로까지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 복을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줍니까? 글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올바른 자세 아닙니다.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로 성공하고 자기가 뭘 얼마나 똑똑하고
헌신과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걸 쓰셔서 이렇게 오랜 세월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 헌신하고 충성한 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 겸비한 자세. 그렇지만은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 같은 건 다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나 같은 건 무슨 기도 드려주실까? 이렇게 자기를 너무 비하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이라는 건 용감하게 대담하게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이거저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듯이 저도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이게 올바른 자세. 아브라함은 겸손하면서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덕을 가지고 겸손과 용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기도도 또한 중보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세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함과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28절부터 볼까요? 50명으로부터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흥정을 하고 있어요. 흥정.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을 깎았네요. 45명이면 하나님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그래 45명 그걸 봐서 내가 소돔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깎아요.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 또 깎았어. 40명.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물러서지 않고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10명 또 깎았어. 30명. 근데 또 다시 응정을 합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흥정합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 50명으로부터 10명까지 깎는데요. 6차례를 흥정해서 깎고 있습니다. 저는 저 생애에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저도 물건을 깎게 돼요. 미국에는 정찰제니까 깎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뭐 과일이나 생선 어머니가 사오너라 그러면은 그래서 좀 깎아요. 옷 살 때도 좀 깎아보고. 한 번, 두 번 깎지 세상에 6차례나 깎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번이나 이렇게 깎으면요 욕먹어. 그만 가라고. 예, 제가 언젠가 우스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 한국의 어느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으로 신목사가 취임하신 목사님이 있답니다. 그 목사님
대교인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막 알려주려고 그래요. 예,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뭐 가전제품도 있고 뭐 옷가지도 사고 뭐 물품을 많이 사겠죠. 근데 이 동네에서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여기 뭐 남대문 시장도 있고 저기 동대문 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무조건 깎아야 돼요, 목사님. 안 깎으면 이건 큰 손해 봅니다. 이 부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또 전문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남대문 시장을 갔답니다. 옷가지 하나 딱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정찰 가격이 있어요. 정찰 가격이. 근데 거기에 절반만 내라는 거예요. 절반만. 이렇게 쌀 수가 있어? 근데 너무 깎아주니까 이게 뭔가 진짜 이상하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얘기가 이게 맞나 보다. 반이나 깎아줬는데 에이 거기 반 더 깎아주세요.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사하는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지난주 부임하셨죠?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어려우실까봐 내가 미리 알고 이렇게 절반이나 깎아서 선물 겸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절반을 깎으면 저 곤란한데요. 그 얘기를 듣고 창피해가지고 부목사님이 그 자리에 도망을 쳤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깎는 거 그거 함부로 아무나 깎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6차례나 하나님 앞에 지금 흥정하면서 깎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들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깎으려면 더 깎지. 왜 10명에서 가만히 있어요? 5명이나 2명이나 1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래야 되는데 왜 더 안 깎았을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왜 10명에서 깎아지고 그 다음에 더 안 깎았을까?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 조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조카가 있지. 조카 부인이 있지. 조카의 2딸이 있지. 2딸은 또 남자들 2남자와 정혼했다 그랬고 정혼 그건 아직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약혼이에요. 예비 부부, 예비 사위들이 2이나 있어요. 합하면 6명이 6명. 야, 6명은 이제 딱 이건 됐고 그 5만 명 뒤에 아무르면 4명이 없겠냐. 4명이 요런 생각을 해서 10명이면 됐다. 더 깎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는 그 10명도 되지를 않아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어. 어떻든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흥정하듯이 하는데 그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간절. 그리고 6차례나 계속 끈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깎을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불쌍해. 예의를 나름대로는 갖춰요, 갖춰. 그렇지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 조카 식구들과 소돔 그 지역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 들은 척 만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와요. 과부가 또 청을 하고 재판관이 싫어.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또 들은 척 만져. 그러나 포기하지라. 대단한 여자죠. 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와서 끈기 있게 끈질기게 부르짖으니까 재판관이 불의한 자야, 악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나를 더 귀찮게 하겠구나. 들어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청을 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게. 거기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 마지막 때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보면서 겸손한 자세. 그렇지만은 물러서지 않고 감히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간절함과 함께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 자신과 기껏해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서울 이태원 참사 사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3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 죽은 사람만 해도 156명이에요. 다 젊은 청년들 10대, 20대, 30대 몇 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 왜 그곳에 가서 죽었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몇 사람들 없어 장례가 진행돼. 울부짖고 통곡을 하고 어떤 엄마는 실신 기절을 하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러. 안타까워.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냥 누구 책임냐를 가지고 책임 공방.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쏴대는데 이야 미사일 대포막 100발 이상을 쏴댔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엄청나요.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먹을 쌀값 그걸 다 단 하루에 다 쏴버려. 도대체 어디서 돈이 있게 대체 저런 짓을. 어마어마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미국도 예전에도 그런 조짐이 있지만은 몇 년 전부터 이 좌파와 우파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울이 깊은지 지금 몰라요. 내일 모레 중간선거. 바이든 정부가 지금 제대로 했느냐 그거를 또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의 이슈가 여러 개예요. 경제적인 거, 인플레이션, 가격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 그러면서도 또 인권 문제, 여전히 인권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애를 낳는데 이 낙태 문제, 무조건 낙태가 다 잘못된 거냐.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애를 원치 않는 애가 임신 뭐 사람은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런 것도 낳아야 되느냐. 이게 단순하지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 내일 모레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데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껏해야 내 가족, 내가 아는 그 사람들, 그것만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막연히 기도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지러움을 위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 좀 정신을 차리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엎드려지는 정치가들이 나올 수. 그리고 국민들도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정확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날뛰는 무슨 집회다.
그날 사고 난 날도 20여 차례 좌파는 우파는 태극기 부대 촛불 집회 그 20군데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은 경찰대로 거기 갔다 이거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날뛰는 걸 내버려 두셔야 하겠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또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도 하나님이 여기 지금 4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기독교 신앙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엉망진창,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을 넘어서 점점 캄캄해지는 그런 시대로 나가고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 그까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저거 연약한 자의 하나의 변명적인 초라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한다고 뭐야? 기도까지 엎드려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 비판해. 그러나 너 기도야말로 내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니.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사시고 또 가정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성전에 나오셔도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으면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응답하시네 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까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